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이 목사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생각이 없는 분들도 더 많으시겠습니다만 지금 보고서 저게 뭐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회는 구원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는 교리에 반대해서 생겨났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적 의의를 강조하던 당시 유대교와 싸우면서 구원은 공로를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무상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죠.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공로주의로 흐르고 있었던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싸우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일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고 공로를 쌓아서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당장 이 자리에서 끌어내려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뜻으로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교 제목을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신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감리교회 목사요 또한 신앙인으로서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를 믿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즉 구원은 우리가 의의를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넘어서서 얻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무상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평생토록 믿고 또한 설교해 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어야 하는데요.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말은 알고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을 시인하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 중에 살다 간 사람, 그것도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원래 그런 거지요.
상식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시인이 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지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기 때문이지요. 만일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으니 여러분 모두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해야 되지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과 초기 신도들은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까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궁금증은 있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질문은 있었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야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시인해야만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온 인류의 목숨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무거운 값을 가진 그런 존재여야만이 그분의 희생이 다른 사람의 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된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는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따라서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분의 은혜로서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다가 죽어서 그분의 품에 안기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모든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구원을 받으려면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오늘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위험한 발언을 한 것입니까? 이 표현으로 인해서, 구원은 받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심겨져 있는 고정관념을 고치려면 이런 충격적인 표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주다 혹은 받다라고 할 때는 물건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받으면 그것은 내 소유가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한 이건 그저 내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지요. 구원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부지불식간에 그런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오해합니다. 죄는 다 용서받았고 죄의 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믿고 세례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요. 이런 오해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사건은 그분 안에서 매일매일 머물러 살아가는 사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다고 요한일서 1장에서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사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영어 이름이 KUMC of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보통 교제, 친교 같은 말로 번역이 되는데, 헌금을 드리다 혹은 연합하다 혹은 함께 일하다 이런 때도 코이노니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의미가 폭넓은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이 그래도 괜찮은 말이지요, 번역이지요. 우리말 사전에 보면 사귐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가까이 지내다. 만남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귐은 계속 이어지는 관계이지요. 구원은 한순간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과 함께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메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메노라는 말은 머물다라는 말인데요, 이 짧은 편지에서 무려 24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5장밖에 안 되는데 24번 사용됐다는 말은 평균 한 장에 5번씩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단어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귐이 일어나려면 같은 자리에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믿었다면 그분과 함께 머물러 사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어떤 물건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귐이 지속이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로 자신을 열고 상대방의 삶에 참여할 때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나 사귈지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 그저 먹고 놀고 즐기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과 자주 만나면 그런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속적인 삶에 빠져버리죠. 반면에 신앙적인 사람과 자주 만나서 사귀다 보면 내 마음도 어느새 거룩한 것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귐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고, 그분을 통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시간을 성별하여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사귀는 것이지요. 사랑해야만 사귈 수 있고요, 그리고 사귀다 보면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은 사랑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아니, 알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귐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니 자신이 사랑이라고 알았던 것은 사실은 이기심의 표현이었다는 것, 잘 포장된 이기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아니 그 사랑을 어떻게 해? 라고 질문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도 그러는 것이 어려운데 어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은 저처럼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내어주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까울 정도로 떼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말은 실제로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나의 땀 가운데서 아까울 정도로 떼어 이웃을 도와주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까울 만큼이 중요합니다. 아까울 만큼에서 멈추면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요. 아까울 만큼 아까운 감정을 벗어나서 떼어내야만 그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지요. 사랑은 주변을 돌아보아 형제 자매의 사정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죄성에 물든 우리 모두는 모두 자기 관심사에 매몰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묶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들 아실 겁니다. 그저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저 사는 것이 그냥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만큼만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자기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은 그동안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오던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면 그동안 자신이 만들고 붙들어오던 자아상을 버리게 됩니다. 거짓 자아상을 버리면 그동안 자신을 심히도 못 살게 굴었던 자존심으로부터도 벗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존감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긴 것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나의 학벌로, 나의 조건으로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거 더 이상 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모두 고갈시키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던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방향은 우리의 손길을 이끌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고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 진실로 아파할 수 있고 그 아픔이 진실하기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러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이미 거듭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고 있음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다른 사람 돕는 거 열심히 사람들 많은데,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밖에는 모르는 사람들 많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있는 이유는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자아를 버리는 그런 전환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큰 돈을 헌금할 수 있고요, 또 땀 흘려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앙의 행위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싶은 이기심 때문이지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습니다. 잘 포장된, 거룩하게 포장된 이기심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이기심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는 사랑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게 해줍니다. 인간적인 동기로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는 자아가 만족되면 거기서 멈춥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는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저는 구원은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구원은 또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사랑의 행위가 내 안에 있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구원을 3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나사렛 청년 예수가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키워드는 사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친밀한 사귐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지요. 셋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러브입니다. 사귐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사귐이 깊어지면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 사랑을 알면서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신만을 향하던 사랑을 이웃에게로 내보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시간과 물질과 땀으로 사랑을 행합니다. 세속적인 사랑은 아프지 않을 만큼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어줄 때까지 계속 자라갑니다. 요한 사도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번째의 키워드는 영생입니다. 믿음과 사귐과 사랑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방법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은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이 땅에서 누린 그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는 예수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오늘 구원을 계속하고 해가고 계시는 성령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날이 오리라는 것도 믿어야 옳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소망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경험적 차원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건데 믿기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모두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CM 밴드 Mercy Me라고 하는 밴드가 있는데요. 그 밴드의 리드 보컬인 바트 밀라드라는 분이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아버지가 있을 천국을 상상하면서 찬양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알려진 찬양이지요.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한번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역하면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로서 많은 영적 체험을 했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는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경험도 했고요. 부활 후에는 빈 무덤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만나보기도 했고요. 오순절에는 성령의 체험도 했고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는 그 후에 죽을 때까지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한 사귐이 완전해지고 사랑도 완전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바트 밀라드의 I can only imagine이라고 하는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당신의 영광에 쌓일 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 제가 당신을 위해 춤을 추게 될까요? 아니면 경외감에 젖어 가만히 서 있게 될까요? 당신의 임재 안에 멍하니 서 있게 될까요? 아니면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될까요? 할렐루야 노래하게 될까요? 아니면 할 말을 잊어버리고 서 있게 될까요? 상상만 할 뿐입니다.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동시에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그날, 지금 우리 중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환히 드러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굳이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이제는 공감이 되시나요? 안 된다면 할 수 없지요.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받는 것이다라는 말은 첫 번째 키워드, 믿음에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지요. 그 믿음의 사건은 사귐으로 이어져야 하고 사귐으로 열매 맺어져야 합니다. 신생아로 태어난 아기가 자라면서 사람 노릇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누리는 것이고 사귀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에 오직 상상할 수밖에 없는, 아니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며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중에 요한 사도가 말한 4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죄까지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기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사랑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늘 그분과 함께 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 여러분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아까울 만큼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땀을 떼어내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과 사귐과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분명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삶의 의지를 모두 잃어버릴 상황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기고만장할 상황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실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단계에 맞게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주님 함께 계시오니 성령의 신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을 잡고 주님을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사랑을 사랑하는 주의 주옵소서.